상반기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남은 하반기를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리는 절기, 이게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가 굳이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나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의미,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맥추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요?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거를 통해서 기억해야지 되는 맥추감사주일의 정신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모든 열매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열매를 주시는 이는 오직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신앙. 그래서 이 맥추감사주의를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먼저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맥추감사주일이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살다 보면 너무나 생각해야지 되고 거쳐야지 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세상의 흐름보다, 세상의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의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라면, 맥추감사주일의 두 번째 정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 옆 사람이랑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우선합시다. 내 뜻과 형편, 처지, 상황, 세상의 흐름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 이게 맥추감사의 두 번째 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맥추감사의 정신은 무엇이냐?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아이고, 이거 드리고 나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지? 아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월급을 딱 받고 나면 오늘 이번 달에 들어가야지 되는 뭐 학원비도 내야 되고, 뭐 차도 고쳐야지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특별한 일들도 있고, 아이고 결혼식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데,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나면 남은 생은 어떡하지? 남은 달을 어떻게 할까? 이 걱정과 근심이 있잖아요. 근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11조를 떼더라도 앞에 띄는 것과 뒤에 띄는 게 중요한데,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해의 마지막 열매를 딸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부으실 것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이게 맥추감사주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우선하는 믿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오히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신앙, 이 세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온전하게, 뭐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드리고 이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다운 맥추감사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 노멀 시대, 이 모든 것을 총칭하면 정말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요즘에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시름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월요일 날 출근하면 너 교회 갔다 왔어? 라고 물어볼 때, 내가 자신 있게 난 주일 날 교회 갔다 왔어? 라고 말할 수 없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신앙 가지고 있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시대.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 그래서 지금은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득세하는 시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늘 본문처럼 근심하고 애통하고 곡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8장 앞에 주님이 요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너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앞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 시대를,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를 너희가 살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께 간청해도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는 계실까?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시대를 살 것이다. 그때가 믿음의 사람들이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시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위기의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20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런 시대가 있을 것이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무엇이 되리라? 기쁨이 될 것이다. 지금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근심거리, 걱정거리, 시름거리이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24절 하반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너희 기쁨이 끝내는 충만할 것이다.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걱정거리, 시름거리가 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오히려 도리어 이 모든 것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서 24절 이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끝내 승리하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교회가, 성도가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시대, 주일 성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 그러니까 교회 가면 너 코로나 걸리지 않아? 교회 간 사람들이랑 가까이 하지도 않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거리두기를 하는 시대.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옆 사람을 좀 보세요. 우리 교회 방역 시스템이 어때요?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마스크를 쓰고 있죠? 들어오시면서 문진하셨죠? 여러분, 손소독하셨죠? 그리고 오늘 새로 생긴 건 뭐예요? AI 안면 인식 키오스크. 사람들은 오늘 어떤 분이 왜 영지교회는 체온을 안 재요? 왜 귀에다가 이거 안 하냐는 거죠. 왜 안 할까요? 우리는 이거 재지 않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도 온도가 나오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세상에 식당과, 나는 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제가 1부, 2부 때 설교하면서도 제가 좀 찔리고 마음 아픈 건데, 내 자신이 되게 낮아지는 것 같고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 코로나를 지내면서 제가 느끼는 의문 가운데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다, 전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교회 다니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어느 식당보다, 어느 카페보다, 대학병원보다, 심지어 여러분 국제공항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카페 가서는 일주일에 몇 번씩 가까운데 얼굴 맞대고 커피 마시잖아요. 밥 먹잖아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한쪽 방향만 보고 있고 거리를 두고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고 비껴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몰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왜 성당에는 이게 내가 너무 작아지는 느낌이야. 왜 비교 정신이 드는 거야. 왜 성당은 코로나가 안 생기지? 아니, 절은 진짜 코로나가 안 생기나? 그래서 제가 좀 못돼가지고 찾아봤잖아요. 진짜 성당에선 코로나가 안 걸리는지, 절은 코로나가 안 걸리는지, 정말 교회가 문제인지를 제가 참 창피하긴 한데 한번 찾아봤어. 여러분, 2월 22일 코로나가 확산되는 초기, 대구에 코로나가 확산될 때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누구였냐면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라고 미디어에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개신교 교회 사람들이었습니까? 카톨릭 성당 사람들이었습니까? 카톨릭 성당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유야무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때는 초기라서 그러려니 해. 여러분, 요즘이 이제 그 수도권 코로나가 재확산을 일어나면서 수도권에서 횡행하던 코로나가 대전, 대구 찍고 광주로 내려가 있어요. 광주에 코로나가 되게 있고, 어제 오늘 광주 코로나 상황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모든 미디어와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 대문에 띄우는 게 뭐냐? 광주에 있는 일곡중앙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이 일곡중앙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일곡중앙교회에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냐면 14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 일곡중앙교회에 대한 기사는 메인 화면 대문에 그렇게 순위 위에 띄어 있는데 일곡중앙교회가 뜨기 며칠 전에 대구에 처음으로 코로나가 내려갈 때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뭐였냐면 절이었어요. 그 절 이름이 뭐냐면 광늑사라는 절에서 이 코로나가 발견되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동일한 시간에 광늑사에서 코로나가 발견되고 일곡중앙교회에서 코로나가 발견이 됐는데 재밌는 것은 이 일곡중앙교회에서 6명의 확진자가 나올 때 이 광늑사에서 61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몇 명이에요? 10배가 더 많게끔 확진자가 나왔는데 미디어에는 어디만 나와요? 교회만 나와요. 교회만 나왔어요. 여러분 성당에서는 안 나올까? 창사동 성당에서도 여러분 코로나가 나왔어요. 근데 미디어에서는 이 성당이라든지 이 절에 대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일곡중앙교회 기사에는요, 이게 메인 대문에 떠 있으면서 이 기사 밑에 댓글 달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댓글에 모든 사람이 가서 역시 교회가 문제야, 개독은 답이 없어, 이게 쫙 있어요. 근데 광늑사 기사를 보면 다음 기사에 보면 여러분 댓글 쓰기가 차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어디 가서 떳떳하게 목사라고 말하고, 어디 가서 떳떳하게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나 주일 성수했다라고, 교회 갔다 왔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난 이런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너희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를 너희가 살고 있지만, 애통하고 고통하고 근심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도리어 근심이 변하여 무엇이 될 것이다? 기쁨이 될 것이고, 그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끝에는 이룰 것이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최종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최종 승리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시대를 안전하게 지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이 맥주감사주의 정신을 지키면서 이 위기의 시대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를 떠올렸어요. 첫 번째,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여러분 그 성벽 짓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막 못 짓게 만들어요. 요동을 막 일으켜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을 회방한다는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아니야, 우린 그런 의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게 아니야. 너희가 오해하는 거야. 너희가 곡해하는 거야. 우리는 바른 방법으로 지어.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고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파수꾼을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4장 7절 이하 9절을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예루살렘을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고자 그 모든 군대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처럼 치러 올라올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느헤미야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치고 올라온다는, 요동하게 하러 올라온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파수꾼을 세우고 방비하는 게 우선이에요? 기도하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세상의 환난 풍파,
경제 대란과 실업 위기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먼저 방비하고 통장 잔고를 보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확인하세요. 기도 먼저 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방비하는 거, 파수꾼을 세우는 거, 어떻게 하면 저들의 정세를 파악해서 그들의 군대의 숫자를 확인해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하는 게 먼저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그 문제 앞에서 방비하고 방어하고 계산하고 여러분 확인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뭘 했어요?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하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주기도문의 정신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미리 좀 기도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리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미리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미리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넘어가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니 내가 지금 시험엔 안 들었어, 그죠? 근데 살다가 어떤 시험에 들지 몰라. 그러니까 미리 좀 기도해 놓으라는 거예요. 더 넘어가서 악에서 구원하옵시고, 여러분 내가 지금 악하지는 않아,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아. 근데 세상 살아가다가 어떻게 악에 물릴지 모르니까 미리 좀 기도하고 먼저 좀 기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터지기 전에 기도합시다. 생기기 전에 기도합시다. 문제 터지기 전에 기도하고, 문제 생기기 전에 기도하고, 문제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미리 좀 기도해라, 미리 좀 기도해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때를 향하여도 뭐라 그래요? 미리 좀 기도 좀 해놔라. 기도 좀 쌓아놔라.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자손들을 위하여 미리미리 기도를 좀 쌓아놔야 악을 만나든 시험을 당하든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지. 터지고 나서, 생기고 나서, 닥치고 나서 기도하면, 그때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미리미리 기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미리미리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코로나 걸리고 나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위기, 경기 침체, 실업 대란의 시대에 여러분 통장 잔고 떨어지고 나서, 기업 흔들리고 나서 기도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합시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시편에 나오는 기자들은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취적 신앙이 무슨 의미냐면, 국어사전 그대로 한자를 풀어드리면, 선취적 신앙이라는 것은 미리 이루어질 것을 알고 감사하는 신앙, 미리 이루어질 것을 알고 감사하는 신앙. 성경 시편에 보면, 시편에 나오는 모든 시편 기자들은 환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 원수와 대적들이 나를 힘들게 하나이다. 내가 근심 중에 고통 가운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옵소서. 탄원하고 막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시편을 잘 보시다 보면 그렇게 문제 가운데서 부르짖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어조가 바뀌어요. 그 전까지가 울며 불며 땅을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조를 딱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여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갑자기 바뀌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 중에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기도 중에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지금 당장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실 하나님, 해결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앞날이 영안이 열려서 보이니까 지금 당장은 문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조가 바뀌어서 그 전까지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죽겠어요, 내가 죽겠어요 이러던 사람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 중에 이 선취적 신앙을 먼저 감사할 때,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 그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식사 대접을 한번 했어요. 근데 식사 대접을 어디서 했냐면 참치집에 가서 저를 식사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참치집에 가보긴 했는데 대부분의 참치집이 이제 무한리필하는 집이잖아요. 근데 이 무한리필집에 가면 참 미안한 게, 한 번 나오면 무한리필을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3번 정도 주면 이게 눈치가 보여. 우리는 3번 이상 먹어야 되는데, 저만 3번 이상 먹나요? 우리는 당연히 무한리필이니까 한 3번, 4번, 5번까지 먹어줘야 되는데 한 3번까지는 기쁘게 갖다 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게 부르기도 미안하고, 이 대하는 종업원의 이 태도도 영 이상하고, 이게 참 시키기가, 그거 알죠? 이거 참, 내 돈은 내가 냈는데 미안하면 내가 미안한 거. 근데 이분이 저를 대접하고서 반찬이 밑에 세팅이 딱 되고 났는데 주머니에서 뭐를 하나 쭉 걸리시더니 그 서빙 온 아줌마한테 손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쥐어주면서, 아줌마 끝나고 집에 가실 때 택시 타고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저게 뭐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참치가 떨어지기 전에 와가지고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는, 원래 저희가 먹은 게 29,000원짜리 이렇게 그 참치 중에서 이렇게 몇 가지, 3가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여기 코스에서는 안 나오는 건데 맛 한번 보시죠. 아니, 안 나오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고깃집이나 이런 데 가면 일하는 분들한테 가끔 이렇게 택시비 팁 이런 거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떠올린 게 있어요. 여러분, 팁은 앞에 줘야 돼요, 뒤에 줘야 돼요? 앞에 줘야 이 일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막 갖다 주고 더 갖다 주고 좋은 것 갖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주는 거, 앞에 주는 거, 주는 거는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께는 먼저 드리고 미리 드리고. 맥추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여 드리는 것.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요즘 시대와 맞춰서 가장 큰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이 늘어나서 5,000명과 7,000명이 먹이는 역사. 이 시대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좀 있으시기를, 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이 시기에 먹고 살 게 없고 내가 가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서 5,000명, 7,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하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기도하신 이후에 너희가 가져다 나눠주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예수님 감사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나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밖에 없는데 감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의 기적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럼 성찬 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가르쳐 주고 나서 성찬하고 나서 감사하지 않으셨어요. 성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난 후에 성찬하셨어요. 보혈의 은혜와 그리스도 몸의 역사가 있기 전에 미리 감사하시고 먼저 감사하신 거예요. 재밌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성찬의 은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있어요. 아시죠? 근데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무슨 주님이 내 말을 들으셨어? 그냥 돌문만 옮겨 놓은 건데 나사로가 지금 안 살아났다고요. 썩은 시체내가 난다고요. 근데 미리 감사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살아났어요. 여러분, 살아나고 나서 감사기도하지 않으셨어요? 5천 명에게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성찬하고 나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옆 사람이랑 인사할까요? 먼저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먼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와 예수님의 신앙을 누가 본받았냐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본받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 수많은 성경을 쓰지요. 뭐 고린도전서, 뭐 로마서 쓰잖아요. 근데 이 글을 왜 쓰냐면 이 교회들이 너무 문제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일궈놨는데 이 교회들이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너무 답답한 거야. 어떻게 이놈들 내가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교회를 건축해놨는데 너희들이 맨날 갈라지고 찢기고 쪼개고 싸우고 이런 별 문제 같지도 않은 것 가지고 맨날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돼? 그럼 편지를 쓸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이곳에서 니네 얘기를 들으니까 참 한심하고 답답하더라,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니네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문제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부터 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로마 교회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 난 이제 편지를 쓰는 거거든. 근데 먼저 뭐래요?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비결을 누가 배웠냐면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배웠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연소한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죠. 거기다 몸이 안 좋았죠. 거기다가 출신이 안 좋았죠. 순수혈통이 아니잖아, 우리 김정은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소하고 몸 안 좋고 출신 안 좋은 디모데가 큰 교회를 맡아서 감당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난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병도 있는데 내가 저 큰 교회를 어떻게 감당해? 주님도 왜 나한테 저렇게 큰 사명을 주셨지? 감당하기 힘든데. 요즘에 권사 안수 집사 장로 직분처럼 나는 권사할 자격이 안 되는데, 안수 집사 할 능력이 안 되는데, 장로할 그게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큰 걸 주셨지?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는 연소하고 병이 있고 능력이 없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그 큰 직분과 사명 앞에 질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성찬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기적이 언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응답받고 나서, 축복받고 나서, 해결받고 나서 감사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기도해요? 언제 감사해요? 먼저 감사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먼저 감사의 기적은 우리 영지교회가 체험했죠.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에 저희 영지교회가 작년 출석 인원 300명을 못 넘어서 8, 9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오죽하면 제가 돈 주고 사다가 성도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싶을 정도로 8, 9개월 동안 299명, 298명, 287명, 264명, 이게 계속 8, 9개월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300명을, 300이라는 숫자를 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하루는 방송실에서 목사님 드디어 우리 작년이 300명이 넘었습니다라는 사인을 딱 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기뻐갖고 이 자리에서 드디어 우리 영지교회가 작년 출석 인원 300명을 넘었습니다. 우리 작년 출석 300명을 넘은 것을 기뻐하여 다음 주에 떡잔치 합시다. 그리고 목양실에 가서 딱 앉았는데 정재원 전도사님이 문을 뚝뚝뚝뚝뚝 두들겨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잘못 셌습니다. 한 자리를 2번 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는 갑자기 강단에서 거짓말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분명히 강단에서 다음 주에 떡잔치 하자고 선포했는데 되게 난감하고 민망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하나님이 실수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먼저 감사하고 먼저 선포하자, 이 선취적 신앙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이 와서, 목사님 떡 취소할까요? 아니, 그대로 합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 떡잔치 했잖아요. 미리 하나님이 300명 넘겨주실 거 믿고 먼저 감사합시다. 먼저 선포합시다. 먼저 예배합시다. 떡 안 드셨어요? 그때 나눠드린 떡 안 드셨어요? 왜 나만 먹은 것처럼 대답들을 안 하고 계셔? 근데 언제 300명을 넘겨주셨어요? 그 떡잔치 한 그 다음 주에 300명을 넘겨주셨잖아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응답받고 축복받고 해결함 받고 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것이 살아나고 작은 것이 많아지는 축복은 먼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먼저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세 번째, 맥추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미리 기도하고 먼저 감사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도리어 기뻐하시기를. 여러분, 하박국 3장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외가 없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안하고 들으세요. 제가 단어를 바꾸고 사람 이름을 바꾸고 숫자에 약해요.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아니에요? 코로나 위기, 사업에 문이 막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럼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역경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하박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맥추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이 위기의 시대에, 이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의 영지교회 교인들이 안전하게 고센의 은혜와 6월절의 축복을 지키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야긴의 기도와 보아스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야긴의 기도와 보아스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는 그 옛날 솔로몬 성전 앞에 세워졌던 두 개의 기둥 이름을 얘기해요. 오른쪽에 있는 기둥이 야긴이고 왼쪽에 있는 기둥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야긴의 기둥을 통하여, 나올 때 보아스의 기둥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침대맡에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야긴의 기도, 야긴의 복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는 배우자를 직장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 학교에 가도, 우리 남편 직장에 가도 야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위하여 핸들을 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야긴의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출근하여 책상에 앉는 그 순간에 하나님, 오늘 이 직장생활 가운데 야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야긴의 기도, 하루를 끝날 때는 무슨 기도? 보아스의 기도.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날 뭔가 잘 됐어. 그러면 내가 잘해가지고 오늘 수입 좀 괜찮았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잘된 것은,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잘된 거야, 이게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잘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되면 오늘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야긴의 복을 더블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의 시작을 야긴의 기도, 하루의 끝을 보아스의 기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센의 은혜와 6월절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왜 기뻐해야 될까? 목사님,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해요? 목사님,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예배해요? 목사님,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도해요? 목사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 기도할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뻐해야 되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귀신이 쫓길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능력의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의 사람이라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도 좀 고쳐 주시옵소서.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냐 이러셨어요? 아니, 네 은혜가 네게 좋게. 이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니 하나님, 나는 남들 다 살리고, 나는 남들의 병 다 고치고, 나는 남들 귀신 다 쫓아주는데, 아니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 거 별로 없고 그 육체의 가시 하나 해달라 그러는데 그걸 내가 3번 기도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거절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뭐 특별한 거 대단한 거 물질을 달라고 명예를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육체의 가시 하나 뽑아달라 그런 건데, 와 진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믿었는데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뭘 했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약한 것을 뭐 했다? 자랑하였다. 여러분, 왜 감사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눈을 흘기고 입술을 놀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수 없는,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역사와 축복이 나에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눈을 흘기고 입술을 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가 곧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이 꽉 물고 도리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기쁘지 않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물질 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하였더니 하나님의 영이 보아스의 기도처럼 이놈 봐라. 이 상황에서는 얘가 분명히 나한테 고개를 들고 눈을 흘겨야 되는데 이놈은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네. 이놈 복줄 만한 놈이네. 이놈 응답할 만한 놈이네. 이렇게 되고 그 순간에 고개를 들고 눈을 봐, 이놈 새끼 봐. 평상시엔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 그러고 코로나19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잘한다 그러더니 코로나 걸렸다고 이제 와서 나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눈을 흘겨. 이 못돼. 에휴, 지가 예전에는 신앙 있다 그랬는데 이 걸리고 나니까 진짜 거짓말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리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머물 때, 도리어 기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은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맥추감사 정신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맥추감사의 정신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대충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도하고 먼저 감사하고 도리어 기뻐하며 살아갈 때, 그냥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센의 은혜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도하고 먼저 감사하고, 여러분 도리어 기뻐하는 자들에게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을 주심을,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와 물된 동산의 축복을 주심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맥추감사의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